먼저 사진을 하나 보실까요? 사진을 보여주세요. 네, 사진이 보이시나요? 네. 이 사진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뭔가 좀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을 너무 잘 보여주죠. 개를 들쳐업고 아이는 이렇게 줄을 채워가지고 끌고 다니는데 저는 요즘 사실은 엄마들이 우리 애라고 말을 하면 그게 개를 말하는 건지 자기 진짜 자식을 말하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려동물의 문제만 아니죠. 실제로 지금 세상에서는 많은 것들이 뒤죽박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죄악이 악덕이 되고 악덕이 죄악이 되고 죄악이 미덕이 되고 미덕이 악덕이 되고 하여튼 이게 헷갈려요. 저도 헷갈리죠. 지금 말도 헷갈리는데 성별만 하더라도 남자하고 여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성 정체성이 무슨 20몇 가지가 된다고 하고, 어떤 남자가 자기가 여자라고 생각하니까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도 되고 이런 지금 세상이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동물만큼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풍토가 팽배하죠. 그로 인해서 도덕과 가치관이 무너지고 죄와 혼란과 고통과 아픔이 갈등이 가득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입니다. 타락의 결과로 이 땅에 죄와 사망이 들어왔고 악한 영들이 마구설쳐대는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했고, 사도 바울도 사탄은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들은 지독한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고 사람들을 오도하고 인간의 타락한 정욕을 이용해서 사람을 멸망의 길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을 어떤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귀신 들린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세상의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셔서 섬기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이 돼서 이 깨어진 세상을 고치고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이런 세상과 그 배후의 악한 영들을 맞설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무능합니다. 우리는 판판이 깨지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한숨을 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인데 우리가 그 일부분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산 아래의 세상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봤던 그 변화산 위에, 그 위에는 사실은 영광이 가득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산 아래 세상에는 고통과 갈등과 혼란이 가득합니다. 특별히 이곳에는 한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산 아래에 남아 있었던 주님의 제자들은 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력으로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림 하나를 보실까요? 이거는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시대 화가였던 라파엘로가 그린 트랜스피규레이션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변화산 그 얘기를 주제로 해서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을 보면 산 위에 그 찬란한 영광과 산 아래 깨어진 세상의 대조가 아주 훌륭하게 묘사가 되어 있죠. 그 위에는 빛이 있고 영광스럽고 황홀합니다. 아래에는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사람들의 표정이 일그러져 있고 귀신 들린 아이의 눈이 뒤집혀 있고 사람들이 서로 손가락질을 하고 어떤 사람은 눈을 내려깔고 실망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주님의 제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과 이스라엘의 율법학자들이 논쟁을 하고 있었고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다는 14절의 보고로 시작됩니다. 뒤에 보면 알겠지만 그것은 귀신 들린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율법학자들은 제자들의 무능력을 비웃고 비판하였을 것이고, 또 제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아주 신경질적으로
방어적으로 반응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측근인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산 위에 그 영광을 경험하고 황홀한 마음으로 내려왔지만 산 아래 땅에서는 전혀 다른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15절을 보면 이런 와중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죠. 그들의 첫 번째 반응이 뭐냐 하면 놀라움이었었어요. 그들이 예수를 보고 놀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는 이 놀람의 이유를 밝히고 있지는 않은데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의 변모된 모습이 어느 정도 남아있었기 때문일 걸로 추측을 합니다. 마치 시내산에 올라갔던 모세가 내려오면서 그 얼굴에서 빛이 났던 것처럼 뭔가 변화된 그 모습의 잔영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사람들이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놀랐을 거라는 거죠.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두 여인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우리 성도들은 이 반응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오셔서 16절에서 그들에게 무슨 논쟁을 하고 있었는지를 질문하셨고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시죠. 선생님,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어디서나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를 거꾸로 들입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했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에게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있다라고 그렇게 했죠. 아이가 말을 못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말을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듣지도 못하는 겁니다.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귀신이 아이에게 하는 일을 설명을 하는데 아이를 땅바닥에 거꾸로 때리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게 하고 몸을 뻣뻣하게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상처가 나고 피가 흐르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21절, 22절에도 보면 어릴 때부터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아서 아이를 죽이려고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다라고 말을 하죠. 이 구절은요, 여러분, 사탄의 우리를 향한 증오심을 너무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사탄이 우리를 너무도 미워한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사탄은 우리를 너무너무 미워합니다. 증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도 예외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악한 영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특별히 노립니다. 그들의 인생을 처음부터 망가뜨리려고 작정을 하고 덤벼들죠. 부모들은 이 현실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돈벌이에 일의 성공이나 또는 자아 실현이나 아니면 아이의 학업 성적에 온통 정신이 팔려있는 그 사이에, 그래서 신앙 교육이나 예배나 자녀를 위한 기도를 소홀히 하는 그 사이에 마귀는 우리 아이의 영혼을 정조준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의 삶을 불행과 비참함으로 밀어넣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놓고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공연히 불안하게 만들려고 아니면 이상한 두려움을 심어줘서 뭐 이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엄중한 영적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한시도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무슨 성적, 학교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들이 거기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이 아이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위험합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을까요? 불에 들어가고 물에 들어가고
넘어져서 다치고 찢어지고 피 흘리고 소리, 주변에서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고. 생각해 보세요. 이 광경을 지켜보는 그 부모님들은 또 어땠을까요? 얼마나 비통하고 절망적이었을까요? 아이를 지키려고 얼마나 긴장하고 살았을까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우며 절망했을까요? 얼마나 큰 무력감에 사로잡혔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아이를 자기 지역에 계신다는 그 예수님에게 데리고 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이 아버지가, 그 부모가 그 아이를 위해서 했던 결정 중에 최고의 결정이에요. 가장 잘한 결정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이의 나이가 얼마든지 간에, 아이가 수용적이든 반항적이든, 아이가 똑똑하든 그렇지 않든, 아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것을 배워야 돼요. 어떤 수를 쓰든지 간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고 친절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준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감사할 거예요. 지금은 아닐지 몰라도 영원토록. 여러분, 우리가 육아하는 거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무력감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처음에 본 그 사진에 엄마가 왜 강아지를 업고 아이는 목줄에 매는지 좀 이해가 가요. 어떻게 보면 아이 힘들어요. 아이 키우는 거 제 마음대로 됩니까? 무력감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소망을 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문제에 치여서 내가 왜 이렇게 무력한가, 무력감 느낄 수 있지만 소망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는 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이 아버지 또한 말할 수 없는 무력감에 시달렸지만 소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안 계셨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거기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제자들이 그걸 못한 거죠. 예수님이 없는 상황에서 제자들은 철저히 무력했습니다. 이 아버지의 보고에 대해서 당신의 제자들이 그것을 못했습니다라는 그 보고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19절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너라. 여러분, 예수님의 좌절감이 느껴지십니까? 라는 그 탄식과 언제까지라는 그 말의 반복은 참으로 답답한 예수님의 심정을 너무 잘 묘사합니다. 숫기 없는 하늘아,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하겠느냐? 언제까지 신부감을 사방에서 구걸해야 하겠느냐? 너는 언제까지 독수 공방하면서 솔로 지옥을 경험해야 하겠느냐? 여러분, 저의 좌절감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좌절감을 느낍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것은 무리와 제자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지만 특별히 제자들에게 초점이 맞춰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떠날 날이 가까웠는데 이제 예수님은 세상에서 없어질 것인데, 그런데 제자들은 너무 갖추어지지가 않은 겁니다. 믿음의 ABC도 모르고 무능하기가 거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경우에 그들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무력하게 생활하는 것은 참으로 비극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는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아이를 데리고 오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20절 보시죠. 귀신이 예수를 보자 아이에게 즉시 심한 경련을 일으켰다. 아이는 땅에 넘어져서 거품을 흘리면서 뒹굴었다. 최후의 발악 같은 거죠. 귀신이 예수를 보고 아이에게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이가 언제부터 이랬냐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걸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 아이에게 주님의 그 연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아버지와 개인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 그 아버지의 가슴 속에 있는 아픔을 쏟아넣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러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힘이 센 분이 아닙니다. 그냥 강력한 전능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아버지는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그랬다고, 정말 조그만 때부터 그랬다고 하면서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하실 수 있으면, If you can do anything,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의도에 대한 것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이죠. 이 아버지는 처음에 예수님이 자기 아들을 고칠 줄을 믿고, 그래서 아마 그랬기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왔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무능을 경험하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믿음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실 수 있으면 이라는 말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23절에서 다음에 유명한 대답을 하시죠.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예수님은 그의 부족한 믿음을 도전하시면서 믿음으로 반응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러시는 것처럼. 문제는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믿음의 반응에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요점은 충분한 믿음이 있으면 그 아버지가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신앙이 아니고 마술이죠, 거의. 그리고 그것은 성경의 전체적인 의미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그보다 이 말씀은 주님에게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우리가 아니라 주님에게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믿음이 그 능력의 보고를 여는 열쇠라는 거예요. 우리의 간절한 믿음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안 계실 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예수님의 능력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배워야 했습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 원리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 아버지는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면서 24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애매합니다. 애매하죠. 여러분, 믿는다는 말입니까? 안 믿는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오지선다를 해드릴까요? 첫째, 이 아버지는 믿는다. 둘째, 안 믿는다. 셋째, 덜 믿는다. 넷째, 자기도 모른다. 다섯 번째, 무슨 상관? 무슨 상관없어요. 여러분, 이 답이 뭐든 간에 이 아버지의 고백에는 공감이 가지 않으십니까? 저는 정말 공감이 가요.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의 믿음이 확고하지 않다는 거죠. 그가 믿는다라고 고백한 것은 비록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만 그래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주님이 지금 내 앞에 있으니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신의 믿음에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 없는 자기를 도와달라고 간구한 겁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점점점 큰 무리가 예수님에게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25절에서 악한 귀신을 꾸짖으며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벙어리와 기머거리가 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아라.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성경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면서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고 한 것이 여기가 유일합니다. 예수님은 그 귀신을 벙어리와 기머리가 되게 하는 귀신이라고 부르면서 아이에게 나가고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다시는 이 불쌍한 아이를, 다시는 이 소중한 아이를 만지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귀신은 소리를 지르면서 마지막으로 심한 경련을 아이에게 일으킨 후에 나갔어요. 그 발작과 그 경련이 얼마나 심했던지 마가는 26절에서 귀신이 나간 후에 아이가 죽은 것처럼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아이가 죽은 줄 알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쓰러져 있는 아이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죠.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아 일으키듯 손을 잡아 일으키셨고 아이는 온전케 된 겁니다. 저는 이 아이가 그렇게 되고 처음으로 어떤 말을 했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자기 앞에 있는 그 아빠를 보고 아빠, 아빠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아빠는 그 아이를 보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너무너무 기뻤겠죠. 아이를 안고 아마 엉엉 울었을 것입니다. 28절, 29절은 무리가 흩어진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적인 대화를 적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본격적인 제자 훈련의 시간이죠. 제자들은 사람들이 있을 때 창피해서 하지 못했던 질문을 예수님에게 합니다. 28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물어보았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제자들은 수치심을 느꼈고 혼란스러운 감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미 귀신 쫓는 권세를 주셨고 6장에 보면 이미 그들이 해본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못했습니까? 지금은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29절에 예수님이 대답이 나오죠.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여기서 이런 부류라는 것은 악한 귀신을 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기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이런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라고 단언하셨어요. 기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방법이 없다. 기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 내 안에 들끓는 그 욕심을 이길 방법이 없다. 기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나를 날마다 무너뜨리는 그 유혹을 이길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 내 더러운 성질을 제어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방법. 이 말은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음을 암시하죠.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깨어진 세상에서 우리가 능력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먼저 우리는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함을 본문으로부터 배웁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보고를 들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는 것이었죠. 그 말은 이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믿음 없음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대입하면 그들이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거나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마 애를 썼을 거예요. 그들은 노력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창피했으라도 아마 노력 많이 했을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소리도 질러보고 아이 머리에 안수도 해보고 무슨 요즘 부흥사들 하는 것처럼 장풍을 날려서 쓰러뜨리려고도 해보고 드라큘라처럼 무슨 마늘과 십자가로 위협해 보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무슨 이유인지 그들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능력이 드러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뭔가를 해봤다 하더라도, 뭔가 근사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짐 심발라는 푸른 믿음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 가장 중대한 문제는 네가 믿느냐이다. 그것은 좀 더 노력해보지 않겠느냐라거나 네 자신을 좀 더 가치 있게 만들지 그러느냐가 아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의 문제인 것이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신뢰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분의 뜻과 반하지 않는다면 지금도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내 경험과 상식과 이성 같은 것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는 않습니까? 지난 수요일 밤이었었어요. 양육반을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사랑 믿는 대회에 대해서 기도하자고 제가 얘기를 하는 중에, 그날에 우리가 1, 2부에서는 복음 전하고 3부 때는 이제 강사가 와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만약에 1, 2부가 어려우면 3부 때라도 사람을 좀 초청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3부 강사인 박재영 소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얼마나 유명한 분인지, 그리고 이분의 그 말하는 주제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관계나 소통에 대한 문제인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한 자매가 저를 이렇게 보면서 아주 심각한 얼굴로, 목사님, 그날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앉을 자리가 없으면 어떡해요? 라고 그게 근심이 어린 표정으로 묻는 거예요. 그 표정이 너무 진심이어서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 순간에, 그리고 계속해서 그날 사람이 너무 안 와가지고 자리가 비면 어떡하지, 그걸 계속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난주에 그 3부 때 정말로 멋진 찬양팀이 왔는데도 여기가 이렇게 비어 있었거든요. 많은 자리가 비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떡하지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그 자매는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앉을 자리가 없으면 어떡하냐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이 자리가 미어 터지도록 영혼들을 보내주실 수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를 믿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믿지만 실제적으로 제 삶의 자리에서는 그거를 안 믿고 살아갔던 거예요. 저는 그 자매의 말을 듣고 제 부족한 믿음이 들켜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능력으로 살려면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에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개발하고 그 믿음의 열매를 실제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우리 자신의 자원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들이 왜 그렇게 믿음이 없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귀신을 쫓아내본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자기를 신뢰했던 거예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보내면서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13절을 보시죠. 그들은 보세요,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수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 주었다. 그들에게는 성공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미 많은 귀신을 쫓아내 봤어요. 수많은 병자의 병을 고쳐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한 귀신 들린 아이가 왔을 때 이 정도야 뭐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지, 이보다 훨씬 더 큰 것도 해봤는데 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어쩌면 그 순간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도 안 했을 수 있어요. 믿기는커녕 생각조차 안 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해봤으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일도 해봤으니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과거의 성공으로 인해서 그들에겐 자신감이 생겼고 자신들의 능력에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게 만든, 신뢰하지 않게 만든 요인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공이 위험한 거예요. 성공이 마냥 좋은 거 아닙니다. 사람은 좀 넘어지고 실패해봐야 겸손도 배우고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만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의 경험, 우리가 해본 것, 우리가 성공한 것 그냥 하죠. 주님 생각도 안 하고 하죠. 예수님을 간절히 붙들고 절박하게 의지하기보다는 그냥 하죠. 내가 해봤으니까, 내 방식대로, 내 지식으로. 저는 주일 설교를 제가 작성한 후에 오후에 보통 토요일 오후에 마무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후에 몇 번씩 읽으면서 퇴고를 합니다. 그리고 보통 토요일 저녁 한 10시, 어떨 때는 11시쯤 마무리를 이제 완전히 해요. 그러면 제가 설교 원고를 마무리하면서 그거를 읽어가다가 가끔씩, 진짜 가끔씩이에요. 가끔씩 이 설교 진짜 괜찮다 이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내가 이 설교를 만들었단 말입니까? 뭐 이런 때가 있어. 이거 진짜 괜찮다. 어떻게 이런 걸 생각해내? 요 머리에서 어떻게 이런 게 나왔냐? 뭐 이러고, 이거 제목 너무 괜찮다. 주제를 정말 잘 깬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예요.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저는 경험을 알아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제 설교의 어떤 면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지금 이 설교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믿음이 좋은 겁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을 서슴지 않게 하는 걸 보면 또 그렇게 좋은 것 같지도 않은 것 같아요. 헷갈리죠. 아무튼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자원을 의지하지 않아야 주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배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이 아이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믿음 없음을 인정하는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제 믿음이 흔들립니다. 많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제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겸손하고 진실된 믿음의 고백에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 아버지는 사실은 연약한 믿음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연약한 믿음에도 응답하셔서 그 불행한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위대한 일을 행하신 거예요. 내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는 그 고백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비록 완벽하지 않더라도, 약하고 흔들리더라도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믿음으로 발길을 내딛겠다고, 그렇게 신뢰하겠다고 결단할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깨어진 세상에서 능력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함을 오늘 본문에서 배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자신들의 무능과 실패에 대한 이유를 물었을 때 주님은 아주 간단하게 대답했어요. 너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사실 이것은 앞에 포인트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성공 경험으로 인해서 어떤 방법이나 어떤 테크닉 같은 것에 자기들의 자원에 믿음을 두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 없음은 기도 없음으로 연결이 되고 그것은 능력 없음의 결과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가 만든 말이거든요. 너무 괜찮지 않습니까? 믿음 없음은 기도 없음으로 연결되고 그것은 능력 없음의 결과를 낳는 겁니다. 우리가 이 깨어진 세상에서 능력자로 살려면 우리는 전능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종류의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없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를 삼키려는, 우리 가정을 박살내고 우리 사회를 타락의 늪으로 끌고 가려는 사단의 공격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 고질적인 그 습관, 나쁜 습관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초대교회를 능력 있는 교회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것들이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도 없었고, 탁월한 찬양팀도 없었고, 빔도 스크린도 통장도 돈도 없었어요. 도서관에 가득 찬 책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현대교회에서 찾아보기 힘든 능력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기도입니다. 간절하고 절박한 믿음의 기도였어요. 그들은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의지할 다른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죽음도 이기신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처한 상황이 너무 절박했기 때문에 정말로 간절히 주님께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도들, 초대교회 신자들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본인도 기도의 사람이셨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살고 사역하는 동안 언제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의 경우만 하더라도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미리 기도로 준비하셨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지금 이 마가복음 스토리에는 없는데 같은 얘기가 누가복음에 있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의 같은 얘기를 보면 본문의 사건이 있기 전에 누가가 9장 28절 29절에서 이런 보고를 합니다. 보세요.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얼굴 모습이 변하고 그 옷이 눈부시게 휘어지고 빛이 났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그분은 기도로 미리 준비하셨기 때문에 이 산 아래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간절히 절박하게 기도합시다. 사실 우리는 절박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모를 따름이지.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상황에 대해서,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잘 되는 것 같죠? 한번 희주하면 끝나는 거예요. 짐 심발라는 자신의 새바람 강한 불길이라는 책에서 부흥의 역사를 살펴보면 언제나 기도가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857년부터 1859년 사이에 일어난 그 기도의 부흥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당시 미국의 3천만 인구 중에서 100만 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이 놀라운 영적 각성은 한 조용한 사업가인 람피라라는 사람이 수요일날 12시에 진행한 기도회로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기도가 하고 싶어서, 목사님도 아닌데 기도가 하고 싶어서 몇몇 친구들과 함께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첫날 교회에 6명이 왔어요. 다음 주에 20명이 오고, 그 다음 주에 40명이 왔어요. 그래서 이들이 매일 기도회를 합니다. 기록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기도회에는 열광도 히스테리도 없이 그냥 사람들의 기도 운동뿐이었다. 설교 시간은 없었고 누구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했다. 그리고 이 기도를 시작한 지 4번째 주간에 공황이 닥쳤어요. 주식이 폭락하고 은행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한 달 안에 1,400개의 은행이 무너졌어요. 사람들은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람피르의 교회는 정오 기도회를 사람이 너무 많아서 3군데 다른 예배실에서 했고, 이 기도 운동은 이웃 교회로 확산되었습니다. 한 극장에는 매일 정오에 3,000명이 모여가지고 꽉 들어차서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보스턴으로, 뉴헤이븐으로, 필라델피아로, 워싱턴으로 확산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듬해 봄에 시카고의 한 극장에 매일 2,000명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이 도시에 막 도착한 21살 청년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가 바로 D.L. 무디라는 청년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게 되었고 그 어머니에게 주일학교를 시작하겠다라고 편지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 청년이 전 세계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100만 명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일을 한 겁니다. 이것이 이 기도회의 열매임을 부인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한 집사님이, 기도하고 싶은 한 집사님이 6명이 모여서 시작한 그 기도회 가운데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겁니다. 공지 드린 것처럼 우리는 10월 27일 날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랑 빚는 데이를 합니다. 그것을 앞두고 4번에 걸쳐서 특별 금요일 저녁 기도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부모님과 가족들을 위해서, 이웃과 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의 화평과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준비를 했어요. 사실은 유명한 강사를 어렵게 섭외했고, 현수막과 초청장도 제작했고, 뮤지컬 배우를 특송자로 초청하고, 처음 오시는 분에게 선물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뭐 2주 전에 열리는 마을 축제도 이거가 연결시켜가지고 하려고 생각하고 기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기도회가 사랑 믿는 데이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날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그저 그런 또 하나의 교회 행사로 지나가게 만들 것인지를 결정짓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좀 피곤하시더라도, 어렵더라도 주님께 나와서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금요일 저녁에 피곤합니다. 알아요. 저도 피곤하고 여러분도 피곤해요. 바쁩니다. 할 일도 많아요. 좋은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1시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이 거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너무 많은 것이 달려있어요. 우리 아이의 사랑하는 영혼이 달려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부모님들의 영원한 운명이 거기 달려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의 장래가 거기 달려있어요. 그러므로 기도에 헌신합시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으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악한 마귀의 소나기에서 건져달라고 간구합시다. 이 믿음의 기도가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깨어진 세상에서 능력자로 살기 위해서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믿음으로 온전히 신뢰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이제 이 말씀에 좀 반응하면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여러분의 일주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간이 이 순간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는 것처럼 살라고, 맨날 깨지고 패배하고 안 믿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정말로 믿는 사람처럼 능력을 경험하면서 한번 살아보라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도전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 주님께 나아갑시다. 내 약함을 인정합시다. 마크 스트라우스는 하나님의 가장 능력 있는 종은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니라 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자기의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가장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면서 주님, 제가 믿습니다.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우리 그렇게 겸손히 고백합시다. 이제는 내 능력이나 내 경험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로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합시다. 함께 모여 기도하겠다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